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그가 유대주의에 충실하였던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전도의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곧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술이었습니다. 물론 아그리빠 왕은 친로마적이고 친유대적인 당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 복음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미리 듣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 예상하여 그만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할 뿐이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회심케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확신케 하시고 믿게 하시어 그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참 놀랍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완악교회에서 스왈론 선교사님이 부흥 사경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셀리 선교사님이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전도지를, 부흥 사경회를 알리는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익두가 그것을 지나다가 전도지를 받고는 그것으로 코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셀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 당신의 코가 썩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김익두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밤새 이 말이 그의 심령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김익두는 결국 수요일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을 하게 됩니다. 누가 김익두에게 그 완악산 호랑이라 불려 또 깡패인, 오늘 하루 김익두를 만나지 않기만 해달라고 빌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그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전도지 한 장을 들고 선교사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박혔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깨닫게 하시고 회심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지난 날을 서술합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철저한 삶을 살았다 진술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반기독교적인 태도와 행태를 일삼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증언하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 주장하는 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그 모든 것은, 아니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 또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쯤 내 병을 치료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거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요 유일하신 신이시라 그렇게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다시 일으키시고 나도 다시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라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로 순종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이 태도와 그리고 변론하는 바울의 그 세밀한 변론의 구성은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그 소명과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처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로 말할 바와 우리로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내 관리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하사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